품는다는 말은 말 그대로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간직하는 것, 또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은 이 품는다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무엇을 품고 있는지, 또 무엇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삶은 다 결정이 된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복음성가 하나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가시나무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아마 우리는 일반 가요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가수들이 불러서 대중가요로 우리는 이 가시나무 하는 복음성가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사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아마 화면에도 방송실에서 준비해 주신 줄 압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사실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저 짧은 노래 가사지만 저 노래 가사처럼 내 속에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내 속에 그렇게 나를 채울 때는 우리는 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채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나 자신만 가득 채운 우리의 삶, 실제 모습이 어떠냐는 이야기입니다. 저 노래 가사처럼 그야말로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채웠는데 그 결과는 메마른 가시나무만 가득한 그런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자비, 긍휼, 이것이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메마른 가시나무만 가득하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의 위로가, 성령의 교제가, 자비와 긍휼이 있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가족이나 교회처럼 정말 소중한 관계일수록 그 안에는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고 가족이면서 교회이면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문제는 우리 안에 메마른 가시만 가득하다 보니까 어떻게 다 알면서도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기왕이면 우리는 내가 맺는 인간관계에는 아무런 다툼도 갈등도 허영도 없기를 다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메마른 가시나무만 가득하면 우리 인간관계 속에는 다툼이, 허영이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미덕이라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내 안에 메마른 가시나무만 가득하니까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도, 그 미덕도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말더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 희로애락을 나누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도 우리 안에 메마른 가시나무만 가득하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희로애락을 나누는 것도 그저 말로만 그치는 그런 경우가 되고 말더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마음속에 메마른 가시나무만 가득하니까 서로 조금만 스쳐도 결국 가시에 찔린 그 상처만 남을 뿐이지 않느냐 것입니다. 더구나 저 노래 가사에는 그렇게 내 속에 내 자신만 가득하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모시고 싶은 하나님조차도 모실 수가 없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아주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자기가 선교 활동을 할 때는 물론이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 빌립보 교회에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도 참 특별한 교회, 또 그렇게 특별한 만큼 참 좋아하고 사랑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도 조심히 해야 할 것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그 사랑은 결국 물거품처럼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 2절에 빌립보 교회가 정말 그렇게 사랑이 풍성한 그 모습이 변치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교만하게 스스로를 높이면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했습니다. 이거 역시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더 우월하게 내만 최고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어떻게 하나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가 자기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우월하게, 더 낮게 여겨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여기에 더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 일만, 자기 일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함께 돌아보라고,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일은 다 젖혀놓고 내 일만 돌아보고 내 일만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 사이에 하나 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처지나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일을 그저 내 중심으로만, 내 주장만, 내 이익만, 이것만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풍성한 사랑,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또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고. 특히 여기 나오는 마음은 성경원어로 보면 그저 구름 잡는 것 같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막연한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은 구체적인 우리의 마음가짐, 마음의 태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마음가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의 마음가짐,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조건 그냥 우리가 같은 자리에, 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동상이몽하는 말, 가깝고도 멀다 하는 말, 이런 걸 생각하면 그저 한 자리에 있다고만 해서 하나가 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같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내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같지 않으면 결국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짧은 생각에 내 마음만 강요하면 그럼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 마음만 강요하면 상대방도 자기 마음만 우리의 강요를 합니다. 강요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럼 또 서로 적당하게 타협하고 양보해서 서로 마음을 맞추는 것, 그것도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음을 같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 마음만 강요하라, 아니면 서로 마음을 맞추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강요가 또는 서로 마음을 맞추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가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태도, 그것을 가지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가짐, 예수님의 마음 태도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은 오늘 말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의 마음가짐은 바로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비우는 마음이, 마음을 비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의 태도, 마음의 가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예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빼앗기듯이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렇게 마음을 비우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음을 비우시는데 스스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비우셨습니다. 독생자로서 가지셨던 능력과 권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다 자원해서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내키지 않는 것 흉내만 아니라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를 비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의인이라도 죄인인 것처럼,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비우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 결코 자기 것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예수님처럼 이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렇게 자기 주장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비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것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낮춘다는 것,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 원어로 보면 이 낮춘다는 말도 철저하게 자기를 비하시킨다는, 그만큼 겸손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 물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것, 아무도 다 외면하는, 누구나 다 외면하는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 이것도 똑같습니다. 마지 못해서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도,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시키고 겸손하게 낮추신 것도 자원해서 스스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똑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야말로 종처럼 그렇게 낮추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런 자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품고 싶어도 품을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이것 관련해서 짧은 이야기 하나를 잠깐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스승과 제자가 함께 길을 가다가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은 진리를 가리켜서 길가에 조약돌, 그 돌멩이처럼 진리가 널려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리는 어디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이렇게 어디에도 다 널려 있는 그 흔한 진리를 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 제자 질문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는 길가의 조약돌처럼, 그 돌멩이처럼 그렇게 흔하게 천지에 널려 있지만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지 않으니까 그 진리의 돌멩이를, 진리의 조약돌을 줄 수가 없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허리를 굽혀서 그렇게 진리를 주어야 하는데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도 나를 낮추는, 종처럼 나를 그렇게 낮추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종, 순종 이야기입니다. 순종을 하는데 그 차원이 죽기까지 순종,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이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복종하는 것이, 그것도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것은 무조건 아무런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그야말로 그 앞에 모든 걸 다 바쳐서 복종하는 것을 죽기까지 복종, 무조건 복종,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도 당신 개인의 뜻은 그 앞에 닥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 당신 자신의 개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의 잔, 이 고난의 잔 지나가게 해달라고,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의 잔, 이 고난의 잔 내가 피하고 싶은데 여기서 기도가 끝나지 않고 한마디 덧붙이기를 어떻게 덧붙였습니까?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이런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예수님은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도 이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우리 역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조건 복종하는 이런 모습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정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일입니다. 근데 낮추는 것도, 비우는 것도, 복종하는 것도 그 내용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결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채우려고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거꾸로 비워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려고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낮추어야 한다 했습니다. 종의 형체까지 낮춰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만 관철하고 내 뜻만 주장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무조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정말 간절히 원하는 일이긴 한데 실제 내용이 이렇다 보니까 하나같이 비우는 것도 낮추는 것도 복종하는 것도 정말 참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과 같은 분이면서도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주셨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시고 종의 형체까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높이셨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어서 그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만왕의 왕으로 높이시고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어 경배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주님으로 시인하게 하시는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을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복종하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만왕의 왕이십니다. 원래부터 모든 사람이 다 경배하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도 스스로 선택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우는 것이 어렵다고 채우는 것부터 생각을 하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 마음처럼 그렇게 비울 수가 없습니다. 낮추는 것이 힘들다고 처음부터 높이는 것부터 생각하면 결코 우리는 끝내 우리 자신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복종,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끝까지 내 뜻만 고집해서는
결코 무조건 복종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절대로 채우고 높이고 자기 뜻을 주장하는 이것부터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게 관계없이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나를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죄이지만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간구하옵거니와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합당하게 저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삶 그 모든 면에서 스스로를 비우고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413장을 부르시고 우리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